지금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뭘까요?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람은 계속되겠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불만이 생길 것이고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소원은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나 의욕을 갖게 하는데 혹 동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게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절망이고 그 끝은 음부와 같은 고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많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힘든 마음을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게 소원을 말해 보아라.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바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한 가지였는데 그 한 가지가 또 다른 하나를 만들고 또 다른 하나를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겠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너의 소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허탈해졌습니다. 너무 허탈한 나머지 살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죽고 싶은 충동이 마음에 엄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한마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소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이 성취되지 않자 제 마음이 평화롭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성취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또 다른 소원이 생길 것이고 끝없이 그 소원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소원이며 성취이며 그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망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허탈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에 저의 마음에 의욕이 없고 절망적이었던 그 마음에 감동과 주님에 의한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 속에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를 때, 그때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바라는 소원이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은 또한 그 소원을 듣고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때그때의 소원을 응답하신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삼거나 믿음의 근거를 삼으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얻어서 성취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들임을 하나님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소원을 때로는 응답하시고 원하는 대로 주시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은 것도, 형 에서를 속인 것도,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된 것도 사실은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이 사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공허였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공허였던 것입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많은 재산들도 있고 많은 종들을 거닐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허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서 베델, 즉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을 야곱은 기억을 하게 되었고,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만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상수리 나무에 이방신을 섬겼던 모든 기구들을 묻고 그리고 떠나서 벳엘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소원들이 점차적으로 변하고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 요셉도 가만히 보게 되면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은 아니에요. 자신의 단을 향해서 12개의 단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해와 달,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이 말을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형들이 시기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아버지도 가만히 듣자 보니 해와 달과 별들이, 즉 나와 너의 어미와 너의 형제들이 너를 섬긴다는 말이냐 해서 야곱이 요셉을 꾸짖기까지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 아마도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자신의 형들과 차별된 우대를 받았고, 모든 삶이 형들과 달리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장 괜찮은 사람이다. 그 꿈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며 형들까지도,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혹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요셉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를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 꿈을 꾼 이후에 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 결과는 자기들 손 밖으로 맡기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내 요셉은 대상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지죠. 이때 요셉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늘 사랑만 받고, 늘 평온하고, 늘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노예 신분이 됐으니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자라고 그러면 자야 됩니다.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더 처절하고 절박하고 이제는 그 꿈까지도 더 이상은 자신에게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감까지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 해몽을 해주고 바로 왕의 꿈 해몽을 해주기 위하여 바로에게 불림을 받기까지 요셉은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떡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줬을 때 떡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관원장은 자리로 다시 복귀를 했지요. 그때 요셉은 부탁을 합니다. 왕을 모실 때에 나는 누명을 받고 왔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 나를 좀 얘기해줘서 이 감옥에서 좀 꺼내다오. 그러나 술관원장은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이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결정과 선택에 의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실현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바로 왕에게 이제 눈에 잘 보이게 되어서 권력 서열 2위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 모든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이미 요셉을 통해서 흉년의 때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창고를 지었고 풍년이었을 때 쌀을 잘 보관했다가 흉년의 때에 팔고 나누어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 그 땅에도 가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야곱의 식솔이 50명 정도 되었는데 400여 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되어져 가는 이야기들이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되어지기 위하여서 요셉이 먼저 미움을 받아야 했고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야만 했고 흉년이 들어야만 했고 먹을 것이 애굽에만 있어야만 했고 그래야 야곱과 그 형제들이 내려오게 되어졌으며 거기서 400여 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해야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그런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이죠. 요셉은 분명히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인생 계획이 가득히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요셉이 거치고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요셉의 소원은 달라졌습니다. 결코 국무총리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라고 하는 권력을 맛보면서 권력의 힘을 남용하고 그 권력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지 않았습니다. 꿈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꿈을 꾸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꿈이 이루어져서 권력을 지닌 자가 되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그는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같은 형들입니다. 자기가 그런 처절한 고생을 한 이유,
직접적 원인이 분명히 형들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나무라거나 정죄하거나 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팔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의 주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요셉이 형들을 잡아 죽일 수 있다고 형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이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요셉이라고 한 개인의 존재가 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요셉 속에 들어오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을 움직이신 것이죠. 여전엔 분명히 요셉의 소원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다 보니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형들이 판 것은 형들의 시기 때문일 수 있지만 시기보다 더 크게 보여진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오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요셉이 발견하게 됐을 때 요셉은 소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한 간증이지만 우리가 그 간증에만 취해서 그 간증이 믿음의 근거를 이루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헐벗었을 때, 비난을 받을 때에, 형편없는 자리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원망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한탄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는 거침없는
분노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 자신.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원하시는데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과 연합을 이루면서 우리의 영혼이 독립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성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것들의 지배가 아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죽을 것을 생명으로 삼킬 수 있는 나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촉촉히 영으로 적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속에 우리를 담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속에 우리가 담겨지게 될 때에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성향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있기에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있기에 환경이 원망스럽고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있기에 기쁨이 없고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있기에 감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런 욕망과 그런 소원의 자신을 불태우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 속에 스며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 내가 도망가기를 원하는 갈등, 내가 없이 살 수 없는 부족함, 메마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소원이 절망을 통하여 녹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바램을 하나님은 녹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야, 음부 같은 고통까지 우리가 들어가야만, 그런 절망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 나를 놓을 수밖에 없어서 놓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놓을 수밖에 없어서 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나를 적시시고 나를 담그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본질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쾌락, 나의 소원,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거짓,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얻어가시면서 우리 안에 이제 딱 한 가지 소원만 있게 하십니다. 그 소원은 좋은 차가 아닙니다. 그 소원은 넓은 집이 아닙니다. 그 소원은 은행 잔고가 풍부한 게 아닙니다. 그 소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원은 그 모든 것들이 혹 메마르고 황폐하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소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어디에 갖다 놔놔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어떤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그런 즐거움과 그런 쾌락 속에 내가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배고파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들에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도망가도 잡혀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게 됐을 때 그 뱃속까지 찾아오시고 바닷물까지 찾아오시고 큰 물고기 속까지 찾아오셔서 요나를 건지신 하나님, 단순히 요나를 위기 속에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원한다는 것과 니느웨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까지도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나의 뜻대로 달려가고 질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길까지 쫓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뜻이 절망되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극이라고 말하고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며 세상의 논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논리는 다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그러나 되는 일이 없는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속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조용해지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을 찾고 어떤 일에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 억울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처음에는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좀 이것도 바꿔주시고 저것도 좀 바꿔주세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활활 타오르면서 의욕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 좀 보세요라고 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사건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지를 않아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나의 심령이 가난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도록 그 자체가 나를 밀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을 찾게 시작한 것은
그런 것들을 돌봐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행복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해져 있는 것은 요셉이 변해져 있는 것과 우리가 변해 있는 것이 같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찾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허용하시고 자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바램과 소원이 바뀌어졌는데 그 소원과 바램이 하나님 자신이 되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나한테 아무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미워할 수만은 없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싶지 않는 마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제는 싫어지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가진 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존재가 본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얻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원망할 것도 시비 걸 일도 없어요. 부족하다고 아우성도 없어요. 환경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변화되어진 나의 존재 자체로 보니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우리 안에 찾아온 기쁨과 우리 안에 찾아온 이 고요함과 우리 안에 찾아온 주의 생명의 가득함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결코 나를 그동안 괴롭혀왔던 나의 육신의 성향이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삼킬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계시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안에서부터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시는 마음, 이거 본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본래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그냥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의지하고 바라게 되어져요. 나의 삶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왜 이렇게 하셨어요가 아니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에 난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인도받는 그런 과정 속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풍성하듯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모든 환경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가 힘들어서 눈물 흘리다가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기대하십시오. 그 눈물이 앞으로도 똑같은 눈물이 흘려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눈물은 다를 거예요. 감동의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송축하는 눈물로, 그리고 환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